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주일날 아브라함, 이삭 말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의 특이점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는데 야곱은 그 잠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주보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놀라운 꿈은 야곱이 어떻게 자기가 본 그런 환상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겠다고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28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다시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8장의 중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 전체를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적인 열정도 많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삶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그 모든 여정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꿈이 이끄는 삶, 주림은 라이프.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삶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God driven life. 마찬가지로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날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꿈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의 삶, 세겜에서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바로 창세기 32장 12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느 시기에 이 베토누즈에 와서 이 베토누즈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베토누즈에서 평생 사는 분도 있고 시집와서 보니까 베토누즈고 공부하러 보니까 베토누즈고 직장 가서 와보니까 베토누즈고 이런 곳에서 수십 년 이상 살면서 마치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이상 살았듯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는데요. 자신은 부모님께 받은 이름이 야곱이었죠. 확 움켜쥐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니까 자신의 바뀐 정체를 이식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괴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하면서 눈물 골짜기 지나게 되죠. 지나갈 때 그 눈물이 떨어진 그곳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난다? 각기 나타난다. 저는 이 각기라는 말을 얼마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얻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각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식구가 4명이 몇 명 와야 돼요? 4명이고, 식구가 10명이면 10명 이게 각기예요. 예. 오늘 최수 형님 사랑하는 딸을 탁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뭐라고? 각기. 내가 억지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각기, 각자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각자가 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대를 쌓으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베토누지 이 땅에서 베토누지 한인중앙교회라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엘로의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는 다 붙여놨지만 제가 읽기 편하게 떼어놨어요. 뭐라고요?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12절을 봅시다. 20년 만에 만나 극적 화해를 이룬 에서와 야곱 형제는 함께 어떤 잔치라도 벌였을까요? 어떤 화해의 의미를 상징하는 어떤 의식이라도 거행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함께 만나면 결국 같이 먹게 되잖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어릴 때 리스트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이렇게 안 썼어요. 성경은 뭐만 써놓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상적인 것들은 성경에서 빼고 썼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일정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본문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어야만 한다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문을 봐야만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둘이 만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이제 에서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맞으러 왔으니 이제 같이 가자, 같이 돌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이 제안은 순수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야곱의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에서는 자기와 함께 온 이 400명의 그 장정들, 400명의 그 남자들이 거의 군사 조직과 같은 그런 장정들이고요. 물론 야곱에게 선물 받은 500여 마리의 600여 마리의 짐승을 고려해도 그가 이끄는 이 에서의 무리와 야곱이 이끄는 무리의 보행 속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2아내, 2여종, 12자녀, 많은 종, 아마 5,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짐승과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것을만 생각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사실 야곱과는 쌍둥이지만 그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에서가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지은 여러 가지 실수나 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야곱과 에서는 함께하지 못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순수한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나오죠.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의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에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매우 현실적인
이기면서도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의 보행 속도와 자신의 보행 속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이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동체 리더가 자기 속도로 공동체를 재촉하면 아마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등산을 해보면요, 이 등산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리더가 앞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힘들다고 쉬어. 그러면 뒤에다 간신히 따라와서 딱 뒷사람이 올라가서 쉬려고 하면 화장하고 가야 그 사람이. 이거 몇 번 하면요, 뒤에 따라온 사람은 낙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산 모임은 해체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등산 모임은 선두는 이제 그 리더가 선두를 하나 정해줘서 선두에게 빨리 가져가라, 천천히 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신은 맨 뒤에서 혹시 낙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리더의 책무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이 정신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세 명 사는 집안에서도요, 아기가 울면 울어라고 내뱉습니까? 아기가 울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는 아직 처음 나와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믿음이 어린 분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개미집 혹시 발로 무너뜨리는 분도 있고 남들이 무너뜨리는 거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개미집이 딱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개미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하얀 작은 그 알집을 누구나 막 다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개미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 아기들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망한다는 알기 때문에 그 하얀 번데기를 물고 급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군사 조직이나 회사 조직처럼 효율 위주로 이끄는 리더십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리하기를 가정은 큰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 말 거꾸로 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교회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300년대까지 거의 모든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게 한번 그 당시 집에 한번 교회를 이루어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성인 기준으로 50명을 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로마서 16장을 공부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에는 그러한 가정교회가 한 6개쯤에 모인 것을 로마교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전통이 거의 한 300년 정도 유지가 됐고, 카타콤에서 모이는 것은 카타콤에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영적인 그런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성찬하기 위해서 카타콤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에 또 목사로 또 리더로 이렇게 세움을 맡았을 때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꿈, 그게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요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고레프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그 꿈을 그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면, 내 아내에 대한 꿈을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에 대한 꿈을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편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순수한 제안을 물리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에서는
순수했다면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에 균형을 함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말입니다.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은 형의 속도로 빨리 가시고 나는 내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 자신의 그 사는 곳이 있고 자신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속도로 야곱과 이동할 형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라고 말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게 아예 그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예 내가 형을 이때 또 다시 놀려먹고 거짓말을 해서 형은 나를 믿고 안심하고 가고 나는 안 가야지 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해준 말인가? 이게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은 내가 세일로 가서 형님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마음이 없다는 말을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이냐 이거죠. 거짓말이냐. 저는 이 야곱을 설교하기 전에는 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이게 저하고 진짜 성격이 좀 안 맞아. 제 과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상 야곱을 설교해 보니까 성경의 이 저자가 야곱에 대해서 그리는 대로 나도 설교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둘째 문제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 함께 다시 만나서 아버지 장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헤어지고 그 장례 때까지 이 둘은 한 번도 만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자, 그럼 이 둘은 한 번도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다, 만났다, 모른다, 뭐예요? 모른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만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거짓말을 한 거고 에서는 그 거짓말에 속은 건가? 아니면 형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에서는 야곱의 이 말을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둘이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구나. 그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대답을 어떤 외교적이고 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일종의 배려한 마음으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거짓말쟁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주 형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이 본문을 이제 야곱을 쭉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최소한 이 순간에 야곱이 형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건 뭐 제 견해고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형과의 적절한 사이를 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형이지만 자신과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고 더 나아가서 형은 형의 공동체가 있고 나는 나의 공동체가 있고 형은 형의 경제 공동체가 있고 나도 내 경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태어날 때 쌍둥이를 태어날 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 둘은 나중에는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마치 세일에서 이제 동생과 함께 살자고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했지만 야곱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면 형에게 구구절절히 내가 지금 왜 형과 함께 못 가는 이유를 다 설명했을 거예요. 제 스타일입니다. 다 보여주고. 그러나 야곱은
구구절절히 형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이 맺으신 한 몸이라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독립된 공간과 시간,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관계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성숙한 관계의 본질을 놓치는 어린 생각일 뿐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줄 때 그때 성숙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친밀함과 어떤 그 경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지만 분명히 독립된 존재이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각자 독립된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유니포미티를 만들자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교회 리더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각자가 독립성을 지니면서 큰 가정으로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에서가 못내 아쉬운 거죠. 못내 아쉬워서 그러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가지만 내 감시자들을 몇 명 두고 너를 감독해서 네가 또 나에 대해서 나쁜 짓 하는지 보자. 그럴 의도는 여기에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그럴 필요도 없고 형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모두 다 부모 자녀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적 존재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A가 B를 갑이 을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서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주관하거나 소위 가스라이팅 한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한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신생아부터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그의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서 나중에서는 통제하려고 예전에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제자훈련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앞날을 상의하면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을 독립된 인격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들은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16절에 나오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본거지인 세일로 돌아갑니다. 에서의 족속은 나중에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에서의 족속을 에돔이라고 하고요. 에돔은 사해 남동쪽의 세일 지역에 근거를 두고 그 족속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이 숫컷으로 통과하게 되는 건데 거기를 통과하겠다고 할 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에돔은 우리와 형제이니까 이들과 싸우면 안 된다고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동쪽으로 우회해서 다른 민족인 그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옥과 시온의 땅을 정벌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바로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 후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이 오바댜 예언자의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가장 나빴을 때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오바댜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성경 오바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이 왕들이 많이 나오죠. 한 10명 정도가 왕이 됐는데요. 그들 모두가 다 에돔 족속이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고 이들이 이 유다 왕국이 그리스로부터 독립한 한 그 100년 사이에 이 먼저 유다인들이 에돔 사람들을 다 강제로 할례를 해서 강제로 유대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가문이 그들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와 잘 결탁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헤롯 왕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도 할 때마다 헷갈리고 여러분도 들을 때마다 헷갈리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렇게 서로 독립하는 격이 서로 형제지만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집을 지었다기보다는 거기에 거처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이 숫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간이다. 야곱이 우리간을 지으신 곳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된다.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마므레 숲으로 가야 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 그렇게 성경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서 자신을 위한 그 거처를 마련하고 가축을 위한 거처인 우리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곧장 베델이나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을까요? 형 에서와의 거리를 둔 채 또 아버지와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가축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냐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 기록된 이 야곱의 이 자녀, 그러니까 아들 11명, 딸 1명이 태어나는 자녀 탄생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자녀들이 아직 어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내 요셉이 태어나서 아마 아장아장 걸음발을 할 정도였고 딸 디나는 그때 대략 한 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바로 다음 장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비극적인 투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그녀가 이미 사춘기 이후, 즉 결혼하자는 그런 청을 받을 결혼 가능 연령대의 젊은 여성으로 성장된 뒤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33장 읽고 34장 읽으면 오늘 숫곳에 왔고 내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 가족이 숫곳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산 뒤에 34장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이 숫곳에 머문 시간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나태해서 거기 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이 숫곳에 있는 20년 기간은 오랜 타향의 하란 생활 이후에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자녀들이 크고 그곳에서 가나안 생활에 정착하면서 또 자신의 산업을 일구는 그러한 복합적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본인의 의도적인 신중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가정이 안정되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곳에 10년 동안 사는 것을
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10년을 거기 살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숫꽃 체류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불순종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본문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거기 가서 첫 번째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가정을 이 세겜 생활에서 10년 동안 크게 부흥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 후 긴장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야곱에게 평안이 필요했고, 그가 숫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세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과 신앙의 한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부흥회를 가니까 거기에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정상인 베델에만 머물게 되지 않습니다. 숫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나의 병상, 아니면 내가 아이를 기른다면 아이를 기르는 이 가정, 내가 이민을 살고 있다면 이민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숫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야곱이 준비되었을 때 야곱은 그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숫곳에 머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베델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베델을 바라본다면 그의 멈춤은 그가 숫곳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여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숫곳의 삶을 그냥 너는 그 기간은 빈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필요할 때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숫곳이든 세겜이든 헤브론이든 베델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 자리를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신뢰와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거기 좋다고 하고 거기 있을 때는 여기 좋다고. 제가 30년 전에 뉴올리언스 공부할 때 어느 분이 저 목사 나는 뉴올리언스 싫어, 웰시거든요. 여기 너무 덥고 막 비도 오고. 난 그럼 거기는 어땠어요? 거기는 너무 좋았지. 이게 좀 저는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때가 회복의 시간이면 회복하고, 그때가 잘하는 시간이면 잘하고, 그때가 정상의 시간이면 정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가 있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네가 여기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여기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상황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 참여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야곱이 닷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숫꽃이라는 곳과 이 세겜성 앞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자기를 빤히 볼 수 있는 그 앞 밭에다가 자기의 생활 터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착민이 있는 세겜까지 접근해서 바로 그 성읍 앞에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야곱의 학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세겜을 세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지만 거기가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 곳은 사람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사는 거지 나는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시 살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부지런히 움직일 때 보면 왜 움직여요? 사람 있는 곳에 가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입지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 살려면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이 풍성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에 수도가 고장난이 있었는데 수도 고장나니까 엄청 불편해요. 죽을 정도는 아닌데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가축도 살고 곡식도 살고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가 생기고 문화가 이루고 문명이 이루고 이웃과 무역하고 부족이 생기고 민족이 크고 나라 공동체가 그 물로 근거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18절에 보니까 19절인가요?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러나 자기가 먼저 자기의 무리를 그곳에 데리고 갔지만 그 땅을 무단 점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몰의 아들들은 다시 세겜이죠. 세겜과 그 형제는 세겜 혼자 다 그 땅이 아닙니다. 여러 명으로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이 땅 명의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여러 사람 명의로 된 그 땅을 백크시타에 샀다고 했어요. 백크시타. 저 백크시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크시타가 이게 원어거든요. 근데 영어는 원어로 써도 모르니까 그냥 은 100개 써놓은 세겔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거를 얼마인지는. 근데 크시타는 모르는 건데 여기 들어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라는 그 지역에 불이 있는 밭을 살 때 그가 얼마의 돈을 지불했냐면 400세겔에 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도 있고 밭도 있는 넓은 지역에서 400세겔을 했다면 여기도 야곱이 지금 짐승이 최소한 5,000마리이고 가족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 백크시타도 상당한 돈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성을 다해서 그 땅을 구입했고 단순한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의 분명히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다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말씀을 받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나서 그의 손자 야곱이 동일한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그 땅에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을 지나서 점차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 자신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며 성취해 가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야곱은 이 땅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요셉의 유고를 그 세겜 땅에 장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요셉의 자손의 후손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돕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대장이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 세겜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것이 이삭지라고 야곱이 되니까 그 땅을 사게 되고 요셉을 거쳐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땅을 소중히 여겼기에 값없이 점거하지 않고 돈 주고 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후손에게 이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신실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거기서 그가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가 거주하게 된 그 땅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숲곳에 장막을 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산업을 일구고 세겜이 보이는 땅을 사서 베크시타에 아주 상당한 돈을 내고 정착하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줄임말이고요. 엘로헤는 히브리 말이 희한하게 이 소유격이 그 이스라엘의 여기 안 붙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나라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지나갈 정도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과거 꾀만으로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새 이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이름은 곧 그의 새로운 정체성 또한 그의 믿음의 선언,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든지 우리의 친구든지 우리의 목사님이든지 우리의 선생님이든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듣고 처음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분들이 소개해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닌 거죠. 살아있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오 신이시여 이런 사람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거 뭐예요? 관계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자녀와 이웃에게 전달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에 설교할 때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약속은 첫 번째 너희, 두 번째 너희 자녀, 그 다음에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먼저 살아있으면 우리 신앙은 두 방향으로 흐르는데 한 방향은 내 자녀 방향으로 오고 한 방향은 내 이웃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 내내 아브라함, 이삭, 올해 계속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떠올리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마치 그 천국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을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도 몰라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삭이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서, 야곱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서로 낯설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더 특별히 많이 공부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역사 속에 드러나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포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 베토누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그를 참 이스라엘에 칭하시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 베드로를 데려와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이 다섯 명의 초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제가 주보에서 드린 이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겜에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하며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각기 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그 마음에 품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반주에 맞추어서 각자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 한 주를 또 세겜 성악 숙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